계속 말씀드리지만 골로새서에서는 오직 초점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고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충만함으로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지 예수님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교회 안에 보면 꼭 예수님 플러스 예수님 말고 뭐를 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사실은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의 의,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첫 번째 것 율법주의에 대해서 봤습니다. 나를 지켜야 된다. 또 먹고 마시는 면에서 이건 먹어도 되고 먹어서는 안 되고, 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이런 그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면,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면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미국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특히 유럽 사람들에게. 그래서 유럽에 대기근도 들었었고 유럽에서 여러 종파들의 싸움도 있었고, 이런 모든 면 때문에 그 기근을 피해서 새로운 살 곳을 찾아서 미국에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종교의 자유 때문에 미국에 온 사람들도 있고, 또 미국에 가면은 또 뭔가 새로운 기회가 많다고 그래서 실제 여러 사업가들과 돈이 많은 사람들도 미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는데 그 당시엔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옵니다. 그 배들을 크로스 어틀랜틱 크루즈라고 해요. 크로스 어틀랜틱 쉽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를 타고 옵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오면 온갖 종류의 사람이 타고 거기에 배값도 다 달라요. 엄청 비싼 배값이 있는가 하면 가장 낮은 계층이 타는 그 배에 싹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럽에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미국에 가면 살 길이 있겠지 해서 하여튼 있는 돈 다 모아서 뱃삭을 마련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등급의 배를 타잖아요. 어째서 배를 탔습니다. 근데 배는 탔는데 그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식당에 좋은 음식들 나오고 하는데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빵을 싸가지고 갔어요. 먹다 하는데 그 대서양을 건너오는 배가 오래 걸리잖아요. 중간에 빵도 떨어지고 너무 배고프고 도저히 안 되겠어. 직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다 뱃삭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기는 참으면서 안 먹고 가는데 그게 원래 포함돼서 마음껏 누려도 되는데 못 누린 거야. 율법주의가 꼭 그와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하신 것은 천국만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천국이다. 그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가는 도중에도 우리는 천국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마치 목적지만 보장해주고 그 가는 길은 우리가 가야 되는 줄 알고 막 힘써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요것도 지키고 요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요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다 지켜야
천국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의 법, 날짜에 관한 법 이런 건 말고도 예수님만으로 부족해서 자꾸 뭔가를 더 붙이는 면이 있는데, 두 번째로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 자,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또 본 것에 의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천사 숭배라는 게 뭡니까? 천사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도 좀 나오긴 하지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천사에 대해서 숭배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을 보면 다 천사가 하나씩 뭐 지키고 다닌다, 뭐 사람 뒤에 천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신비적 요소가 없을 수가 없어요. 신비적 요소가 빠지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무슨 노노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책이고 신비적 요소가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면이 있다고요. 그 누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쾅 하고 부딪히는데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주일날 안 빠질게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주일날 안 빠질게요. 논리적으로 보면 자동차 사고 나는 거하고 주일날 빠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관계가 있는 걸 알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살면서 마음에 이러다가 나 하나님한테 맞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다가 이래 사고하면 나는 거야.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확신이 있죠.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으니까 기도할 때 느끼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에 들어가니까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기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신학생들이 일어나면서, 아니 그러면 교수님, 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신학교 왔는데 그럼 그거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가짜입니까? 이게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면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지만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어떤 때도 성경을 읽다가도 내가 성경을 읽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성경의 한 구절이 내 마음을 막 후벼 파는 때가 있습니다. 왈칵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는 순간도 있고, 이게 바로 요 구절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고, 바로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그렇게 느끼는 순간순간들이, 그 신비적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신앙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저 그 신비적 요소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8절에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천사. 골로새 교회도 영지주의가 지나치게 신비적인 것만 추구한 거야. 왜 자꾸 천사가 끼어드냐면, 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면에 이
두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려면 먼저 천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천사가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다니엘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거, 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천사에게, 모세에게, 선지자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라고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는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직접 우리가 감히 어떻게 직접 하나님을 만나냐, 그렇게 하고 중간에 자꾸 다른 존재를 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천사를 끼는 거야.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에게 빌어요, 미가엘 천사에게 빌어요. 그걸 가장 많이 한 게 누구냐면 천주교예요. 왜 예수님에게 빌지 않고 마리아에게 갑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그거야.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하기 미안하니까 우리 마리아에게 얘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왜 마리아에게 향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주님께 기도해야지, 주님께 직접 얘기해야지. 그리고는 계속 성 누구누구, 성 누가요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전부 성 누구누구를 향해서 해요. 그래서 천주교 성당, 특히 유럽 쪽의 천주교 성당들 가면 전부 성 누가 있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해. 그 성자에게. 인간에게 절을 하는 거니까.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구약과 지금의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은 뭐냐? 여기 19절에 얘기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가 뭡니까?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 근데 머리인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행위들이야. 마리아를 잡고 어떤 성 누구를 잡고 천사를 잡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는 잘못된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데,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왜 자꾸 중간에 다른 존재를 끼냐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더 신비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경건이 아니에요. 더 신비로운 존재, 더 어떤 나름대로 믿는 백성 중에서도 똑같지 않고 내게 더 능력이 있다, 내가 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좀 더 신비적인 걸 찾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핵심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낫다는 교만이야. 예수님은 누구나 다 만납니다. 누구나 다 직접 예수님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은혜롭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뭐 신의의 은사를 구하고, 이게 정말 사랑에서 나와서 내가 저 아픈 사람을 내가 정말 기도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야. 신의의 인사가 있으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머리를 조아릴 거 아니야. 그게 좋은 거야. 그게 내게 머리를 조아리는 게 좋아. 그렇게 될 때에 정작 중요한 걸 도외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 할 때 우리의 삶에 균형이 있느냐, 아니면 신비주의에 빠지냐, 예수님 더하기 뭔가 내 신앙적인 욕심이나 교만을 이루게 한 거냐,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언제나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몬도 있고 안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가정은 도외시하고 와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하니까, 야, 우리 집에 목사가 둘인데 내가 기도 안 할 수 있냐? 내 동생의 남편도 목사니까. 우리 남매인데 둘 다 양쪽 목사 집안이 됐어요. 그것도 나중에. 그렇지만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때 20년 전 얘기예요. 아버지가 계시잖아. 물론 그때 60이 넘으셨지만 다 그래도 아버지 혼자 덩그러 있으니까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매일 교회에서 생활한 건 아닙니다. 아버지 계시니까 우리가 특정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거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특정한 기간을 잡아서 남편이나 가정의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싫어하는데도 나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만 한다면 정작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등한히 하는 결과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경건생활도 균형이 맞아야 돼요. 충분히 내가 가정의 한 일원이면, 아니면 어느 멤버의 일원이면 거기에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이 결혼도 안 하거니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결혼 문제 다루잖아요. 결혼도 안 하거니와, 심지어는 결혼한 사람들이 남편하고 잠자리를 같이 안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정이 중요하지. 그게 경건과 남편과 잠자라는 거 무슨 관계예요? 경건한 사람일수록 부부관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의 이해를 얻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제쳐놓고 남편이 뭐라 하든 관계없이 나는 기도한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정작 더 중요한 건 놓치고 있어요. 기도원에 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시간 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에 매진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안 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그러면서 기도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는 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는 일 다 팽개치게 하고, 내가 사업도 다 팽개치고, 공부하는 거 다 팽개치고 들어가는 거야.
일상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단의 특징. 근데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경건주의, 잘못된 신비주의가 자꾸 정상적인 삶을 안 하는 거야. 그 모든 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할 수 있는 경건생활입니다.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이 현실의 도피처가 되면 안 돼. 현실의 도피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 결국 나중에 보면 지나치게 잘못된 신비주의 쪽에 빠지는 거야.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경건생활 하는 사람은 현실 생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자꾸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해서 경건해지나? 이 잘못된 금욕주의,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잘못된, 이 율법주의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잘못된 금욕주의.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23절에 보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다.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으나 잘못된 경건주의는 뭔가 외부적인 것을 자꾸 차단하려고 해요. 그게 경건인 줄 알아. 이 중세 그 수도원 운동이 바로 그런 운동이었어요. 물론 그 배경에 정당한 배경도 있지만 수도원 운동의 핵심이 외부적인 것을 차단해서 경건을 유지한다는 거거든. 외부적인 것을 차단해서. 근데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유명합니다. 아토스 섬이라고 있어요. 아토스 섬이 굉장히 큰 섬인데 육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토스 그 반도인가? 거기는 완전히 차단이 돼서 배로만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많은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는 금녀의 지역입니다. 아토스 반도군요. 예. 금녀의 지역이에요. 아예 여자는 그곳에 발을 못 들여놓습니다. 남자만 갈 수 있어요. 전체 남자들만 수도사들이 생활을 해. 왜냐하면 여자를 보면 음욕이 생긴다고 아예 안 보기를 원해. 차단한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면 내가 경건해질까요? 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음욕도 마음에서 나오고 모든 탐욕도 마음에서 나오고 우리의 모든 내 스스로의 교만과 나를 높이려는 그런 모든 사단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데 외부 것을 차단한다고 되냐고요. (21절에도)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 성경을 보고 암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가끔씩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좋은데,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참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잘못된 금욕주의는 그게 아니야.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더 신령해지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면을 잘못 이해를 해서 내가 뭔가 즐거워지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해. 즐거워지면 안 돼. 그러니까 주일날 즐거운 일을 하는 거는 경건하지 않은 거야. 예배 중에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은 안 돼.
경건이 곧 엄숙이고 이 희노애락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그걸 경건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중세 고딕 양식의 핵심이 뭐냐면요, 고딕 양식의 핵심이 교회를 아주 높이 하늘만큼 짓는 거야. 높이 해서 교회에 들어가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분위기로 위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 앞에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 그것을 경건이라고 잘못 알았어요. 그게 참된 경건이네요.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건 안 되냐? 성경이 전혀 그걸 경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 자의적 숭배,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거짓된 겸손. 23절 끝에 보면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잘못되게 배우면, 제가 참 싫어하는 목사의 타입이 뭐냐면 굉장히 이 경건한 척하는 목사를 아주 싫어합니다. 갑자기 발걸음도 천천히 가. 천천히 경건하게 걸어야 돼. 말도 가볍게 하하하 이렇게 얘기 못해요. 말도 무겁게 해야 돼. 목소리도 내리 깔아야 돼. 전화하면 여보세요. 그럼 저는 일부러 막 뭐라 해. 웃는 것도. 우리는 웃을 때 편하게 웃잖아요. 편하게. 그 사람들 웃을 때는 호호호호 하고 웃어.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찌르고 막 하잖아요. 결국 나중에 그 사람들도 호헤 이렇게 웃어. 근데 보통은 호호호 하고 웃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경건. 왜 그럴까요?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 이걸 보이고 싶은 거야. 근데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느끼는 삶은 기뻐야 되고 자유로워져야 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삶은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매번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나와요. 예수 믿는 자의 자유함, 이게 20절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초등학문이라는 게, 이 말이 영어로 보면 베이직 프린시플이라고 했어요. 그 프린시플이라는 것이 학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이 우리 삶에 어떤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들, 영적인 존재들, 이것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태양신을 섬기죠, 달의 신을 섬기죠, 별의 신 섬기죠, 또 산신령 섬기죠, 용왕님 섬기죠. 이게 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나중에 물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무 편하다 했어요. 너무 편하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그 안 믿는 사람의 삶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뭘 한 가지 하면 가서 물어봐야 돼요.
동쪽으로 가도 됩니까? 이쪽으로 이사 가도 됩니까? 다 가서 물어봐야 된다니까. 날도 받아야 돼요. 날도 가서 날짜를 받아와야 돼. 이사하려 하는데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요 날짜 하래, 요 날짜. 그럼 그 날짜에 무조건 가야 돼. 그게 대부분 손 없는 날이에요. 그날은 이사센터 내 미어 터져요. 그날은 결혼식장도 미어 터져. 근데 굳이 그날 하는 이유가 뭐냐? 날짜를 다 받아서 그래. 할 수 없어. 그날 해야 돼. 어려서 우리가 소풍을 가잖아요. 여러분들 소풍 가봤습니까? 요즘은 소풍이 있나요? 소풍을 가면 저희 어머니가 김밥하고 하얀 김밥 아니에요? 불고기에다 비빈 밥으로 한 김밥. 그 김밥 한 두 줄 하고 사과 한 개 하고 칠성 사이다 하나 하고 그게 내 소풍 갈 때 가지고 간 거야. 그거 가지고 가잖아요. 다 학교에서부터 걸어갔어요. 걸어간 거리야. 아마 광주도 분명히 그랬을 거야. 주로 가던 데가 있을 거야. 그럼 어디 근처에 산으로 가요. 근데 지금 옛날에 이제 소풍 갈 때, 전 대전에 살았으니까 소풍 갈 때 그 갔던 데를 보니까 지금 완전히 신도시로 바뀐대요. 신도시로. 대덕 단지라는 데 우리가 옛날에 소풍 갔던 데야. 근데 소풍을 가면 산에서 막 뭐 보물찾기도 하고 막 놀면서 이제 같이 밥을 먹잖아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어요. 밥 먹을 때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고시래 합니다. 고시래. 제일 처음 걸 먼저 해서 고시래 해요. 고시래. 우리 그때 어리니까 뭐 우리 밥으로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술 가지고 그래. 술 가지고 이렇게 튕겨내야 돼. 보니까 고시래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산에 있는 신들에게 우리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먹고 떨어져라 이 얘기했어. 먹고 떨어져라. 고시래가. 근데 그게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았어요. 차를 한 대 사면 그 앞에서 고사를 했어. 고사까지는 안 해도 차를 한 대 사면요 다 거기다가 술을 뿌렸어요. 술을 뿌렸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차의 신인가? 집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고사드리고, 무슨 일을 해도 먼저 고사부터 드리고, 개업을 해도 먼저 고사부터 드리고, 뭐든지 그거였습니다. 매월 음력 초사흘이면은 또 고사 지내고, 또 어떤 때는 사거리 가서 뭘 노래, 내 또 사거리 가서 뭐 갖다 놔야 돼. 지켜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가 그걸 엄청나게 많이 해서 제사는 또 어떻게 제사는. 근데 예수님 믿고 그게 싹 없어진 거야. 세상 편하대. 신경 쓸 일도 없는 거야. 그 날짜가 좋은 날인가? 손 있는 날 없는 날? 아니요. 편리한 날 가는 거야. 우리는 이사도 편리할 날 가고, 뭐든지 우리 삶에 적합한 대로 하지, 뭐 가서 돈 주고 물어봐라 이런 거 없어요. 그게 믿는 사람의 자유함이야. 자유함. 그게 어디서 벗어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충만함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봐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이런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예수님 더 플러스 뭐 플러스 율법지, 플러스 신비주의, 플러스 금욕주의, 이런 거 다 벗어버리라.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죄의 종 됐던 데서 풀어주는 거야. 자유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처음에 자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못 누려요. 미국의 흑인들이 링컨 때
링컨 때 자유함을 얻었어요. 흑백 차별 금지가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그들은 백인들을 보면 종처럼 굴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1960년대 그 모든 흑백에 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그랬어요. 100년 이상 흑인들이 종처럼 살았어요. 법적으로 자유로운데도. 우리 생각해봐요. 죄에서 자유로워졌는데도 먹고 죄의 종로로 탄다니까 아직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더하기 뭐를 하고 있어요? 더하기 나를 높이는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 우리가 자유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한데 자유를 쓰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야. 첫째는 사랑을 위해서 절제할 때. 내가 자유하나 내 옆에 저 사람이 시험 들까 봐 내가 자유를 쓰지 않는 거. 내가 자유하나 저 사람이 그걸 보고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내가 절제하는 게 있어요. 사랑을 위해 절제하는 것. 두 번째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절제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요, 그게 대부분이 죄적인 게 많아. 근데 그걸 벗어야 내가 더 자유롭죠. 담배를 끊어야 내가 더 자유롭죠. 근데 담배를 피고 싶다. 담배를 피고 싶어서 피는 게 자유예요? 그것도 자유로 할 수는 있지만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이거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운전을 가다가 사거리에서 빨간불이면 서요. 내 자유는 뭡니까? 가도 돼. 그게 자유예요. 그렇지만 빨간불이면 서요. 내 자유를 절제하는 거야. 더 큰 자유를 위해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그러면 이 사거리가 더 소통이 잘 되는 거야. 만약에 그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고 신호등 따라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사거리는 엉망이 돼서 더 못 가요. 이 두 가지 이유, 사랑을 위한 절제, 더 큰 자유를 위한 절제, 이 두 가지 빼고는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이 진정한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